1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고 2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발짝 더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린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단에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이 실제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한국 CBS에서 방송되었던 그 아주 논란이 됐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때 방영이 됐을 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를 거부하는 운동들이 이 프로그램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들의 포교 활동이 힘들어지자 이제는 어디로 진출을 하게 됐냐면 동아시아와 또 미국 한인교회, 특히 천주교로 많이 향하면서 이제 그들의 포교 대상들이 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위치가 좀 불안하니까 동아시아 이쪽, 아니면 지금 한인교회, LA나 이런 곳에 많이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거짓말과 같은 말들을 하는데도 거기에 그렇게 푹 빠질 수가 있을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단들이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푹 빠지고 자기의 삶 전체를 그 안에 그냥 쏟아 부을 수 있을까? 한때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서는 이제는 신학교에서 이단 전문 상담가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안에서 그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안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보다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있던 신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진대요.
그럼 대부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 이단이나 신천지에 빠지는가? 기성교회의 설교, 가르침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 갈증,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단교회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풀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되게 좀 헷갈리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쓱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유나 힘든 어떤 말씀 구절들을 풀어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에 갖고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면서 푹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기성교회, 우리 교회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들, 우리가 참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올바로 읽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며 성경을 올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단으로 빠질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깊은 차원의 신앙 훈련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이해해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훈련되고 있기 때문에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 가족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끌고는 막 억지로 이제 이단 상담소 이런 데를 데리고 와요. 처음에는 막 거부를 해요. 막 이렇게 상담사가 이거 막 이단이랑 신천지가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막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근데 한 9번 정도 반증 교육을 받고 나면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멍청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내가 믿고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지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들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도 자기가 그렇게 삶을 다 집어넣었던 신천지나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Last hour.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이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는 마지막 때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도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요한이 또 얘기를 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서 마지막 때라서 어떻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니라. 참 생각을 해보면 참 희한해요. 이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언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얼마나 오래전에 한 얘기죠? 거의 2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세기 안에 지금 이 책들을 기록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종말이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이에요. 마지막 때라는 이 헬라어가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즌, 시기, period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딱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공간적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마지막 시기, 시즌, 그 공간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중간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 시기, 그 공간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몇 년, 며칠, 몇 시, 몇 분에 재림을 하시고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적 자세가 무엇이냐면 늘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신앙적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된 후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 개인적 종말은 언제 올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다 젊어서 한 7, 80년 살 것 같죠? 아무도 몰라요. 그게 진짜 7, 80년 후에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이 올지 아니 2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나 마지막 때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 또 시대적 종말, 두 가지 종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개인적 종말만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는 각자의 개인적 종말 플러스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종말까지도 두 가지 종말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 민감함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있는 많은 그 적그리스도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시대를 다 돌아봐도 요즘만큼, 지금만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많아요. 그 뭐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래잖아요. 28명이나 태어났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래잖아요. 뭐 계룡산에서 태어나고, 막 어디 뭐 서울 저 어디 산에서 태어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단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람들 참 많아요. 오늘 보면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하수상해서 마지막 때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다른 시대와는 차별화된 그런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분명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18절에서 요한이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니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까? 아이들아, you children, 아이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특별히 교회, 7교회에다가 얘기를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니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것이죠.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는요, 이단들의 유혹의 대상들은 누구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아직까지 조금 미숙한 자들, 초신자들, 영적으로 조금 연약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적그리스도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의 공격 대상, 유혹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이 믿음이 지금 막 자라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때 교회 안에 신앙적 그 분류를 세 가지 분류로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세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부모들, 영적인 청년들. 특별히 여기서 영적으로 보살핌과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들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기 쉬운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보호해야 될 공동체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고 같이 보호하고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렇게 막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요즘 판을 치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단들 특징들이 무엇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특히 이 마지막 시대 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화면에 있는 구절을 잘 보시면서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요즘 마지막 시대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단의 특징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단의 특징 3가지를 서로 교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이단들의 특징,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내용들을 함께 좀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와서 다 지금부터 나누게 될 3가지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그건 10중 8구 이단이에요. 여러분을 교회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한 공격이고 유혹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들은 뭘 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작합니다. 잘못된 적그리스도,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우리를 매니플레이트하고 우리를 조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조종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꾸 조작하려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공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임한다, 곧 임한다, 1년 있다 임한다, 1999년 9월 9일 9시 9분에 온다, 그러니 두려워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오네. 어떡하지? 나 막 주식 많이 막 넣어놨는데 어떡하지? 나 이제 막 집 샀는데 어떡하지? 막.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갖다 팔아라, 다 갖다 팔아라. 주님 오시는데 뭐 필요하겠니? 다 갖다 바쳐라,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하겠죠. 딱 그런 식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이 이제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조바심을 조작해서는요,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구체적인 날짜까지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재산과 물질, 헌신을 강요합니다. 2절에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마음은 pneuma,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spirit, 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년, 내면을 휘저버리는 거예요. 평온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떠나려고 힘써 애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자.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디서 승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게 인도해. 어디서 이기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런 이단적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24장 42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고 종말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근데 거기 참 많이들 빠져요. 이상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 뭐 적그리스도나 뭐 이단이라 그래서 머리에 갑자기 뭐 뿔이나 있고 막 뒤에 막 꼬랑지가 9개가 있고 막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멀쩡하고 정말로 인지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 나타나는데 보면은 여러분을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작해서는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작시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신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며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교회 안팎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18절이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지금 적그리스도를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조바심과 불안함과 공포를 조작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참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런 불안감, 공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2000년이 지난데도 안 오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루라도 더 딜레이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또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단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짓말과 불법을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과 불법을 조작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또 그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랴. 불법의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들. 그들은 말세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흐트러 놓으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그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갈 때에 어떤 말로 넘어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되게 비슷한 말씀으로 유혹을 해서는 넘어가게 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성경책을 갖고 유혹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끝에 가서 트위스트를 해요. 딱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모습과 동일해요.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period.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똑같은 말인데 끝에 가서 트위스트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는 천지차이죠. 그런 식이에요. 성경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들이밀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요즘 참 위험한 시대예요.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하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신천지 구원파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까? 장소도 변경하죠. 교회 안에 와서 거짓말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분란을 일으킨 다음에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는 그 공석된 담임 목사 자리를 신천지나 구원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네 파 사람들을 세워서는 그 교회를 홀라당 테이크오버를 해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전세 사기도 이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말세를 준비하고 전도와 복음 전파를 한다라는 명목 아래,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명목 아래 거짓말과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현역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의 그 거짓말의 파이널 타겟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구원파에 빠진 어머니 때문에 참 힘들어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있었어요. 엄마가 구원파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그 어머니를 제가 찾아가서 이제 그 청년이 저하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좀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갔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돼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가 구원파에 빠지게 됐는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평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구원파에서 해결해줘서 자기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거기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편과의 문제가 있어서 남편을 평생 미워했었어요. 자, 그러자 교회에서는 용서하라, 품어주라고 가르쳐 주는데 구원파 교회를 갔더니 계속해서 미워하고 저주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더래요. 왠 줄 아세요? 왜냐?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욕을 하는 것은 나중에 구원받을 내 영혼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체가 하는 행동이라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내 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을 내 영혼에게는 아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워해도 된다, 욕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더래요. 그러자 눈이 번쩍 떠지래요.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구원파에 빠졌대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사상이죠? 맞아요. 그 유명한 1세기부터 기독교를 그렇게 지금까지 끈질기게 공격을 하고 힘들게 했었던 가장 원초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가르침, 이원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영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성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참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올바로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단에 빠지는구나. 제가 참 느꼈었어요. 또 한 번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그 신천지들이 대학생들에게 외국 연수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을 신천지로 모아가지고는 1년 동안 미국에 연수를 보내줍니다. 공짜로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참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공짜로 미국에 1년 동안은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니까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는 1년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는 미국에 와가지고 1년 동안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 다 대주고.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라스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몇몇 대학생들이 왔어요. 제가 어느 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받았더니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1년 무료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휩쓸려서는 미국에 와가지고는 달라스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왔더니 학교를 보내기는커녕 미국 대학 탐방이다라는 목적으로 신천지 전도지를 갖고는 1년 동안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는 영어로 신천지 포교 활동을 쓰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오자마자 여권 다 뺐고 합숙을 한다면서 한 방에 막 6명씩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차에 태워서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 가가지고는 신천지 그 전도지를 가지고는 포교 활동하게 만들고, 영어 가르쳐주거나 배우는 거는 없고, 그렇게 3개월 있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형제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몇 시까지 그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 있을 테니까는 그쪽으로 나오라면서 비밀 접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 전화로 그 학생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1년 동안 유학 온 게 아닙니다. 속아서 왔습니다. 포교 활동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여권도 뺏긴 채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우리 아들 지금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올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전화 너머로 무슨 소리가 들린 줄 아세요?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그냥 1년 미쳤다 하고 미국 생활하고 와. 그냥 미쳤다 하고 공짜로 미국 생활 1년 하고 와서 다시 우리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좌절하는 그 형제 얼굴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지금 어디에 지금 포교 활동이 되어서는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법과 거짓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무엇을 대적한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섭, 구원파 유병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올바로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이 말은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 멀리 피해야 될 이단이며 적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명확한 말세가 가까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기 위한 이런 공격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공격들 사이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는데 힘을 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말씀을 올바로 깨우쳐야 이런 공격들을 분별하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 당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이단이라면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시겠습니까? 총? 칼? 무력? 힘? 물론 이런 방식으로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핍박해하고 공격해왔던 시대도 있었겠죠.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런 식으로 교회와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되게 똑똑해집니다. 교활해집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가르침, 두려움과 불법과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 몰래 심어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편을 가누며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이런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말씀과 진리로 무장한 청년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더욱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